불일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산승은 오늘 또 충청남도 부여군 귀안면에 자리하고 있는 서각사 참선연불선원에서 이렇게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만물이 참 생동하는 그 계절을 또 맞이해서 오늘 또 산승은 또 이렇게 그 서각사 참선 그 연불선언 하고 또 대연각사에 그 참 그 도량에 참 그 거닐면서 주변에 어떤 그 참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또 바라보면서 봄 기운을 참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참 그렇게 다른 날에 비해서 참 그렇게 좀 분주하게 참 그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참 그렇게 자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간의 불자님들하고 연결이 좀 끊겨가지고 왕래가 없으셨던 또 분들과 또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로 또 연결이 되고 카카오톡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참 그 SNS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자리가 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오늘은 뭐 또 나름대로 저 전남도 그 여수에서 참 우리 그 정인자 보살님께서 산승을 참 그렇게 한 22년부터 그렇게 만나오면서 참 그렇게 해마다 그 계절이 바뀌면은 그 여수에서 그 참 싱싱하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참 그렇게 그 재배가 되는 갓김치를 참 담아서 또 산성절에 어떻게 용케 그 참 절에서 뭐 좀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법회가 있을 때 아주 그것을 기도하신 분이라서 그런가 아주 그냥 보통 일주일 전에 딱 이렇게 참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그렇게 그 불심으로 살아가시는 정인자 보살님께서 참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해가지고 그렇게 무주상보시로 참 그렇게 스님네들 또 불자님들 맛있는 갓김치를 해서 절에서 참 그렇게 드시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정인자 보살님 이 자리를 또 통해서 참 산승이 참 감사하다고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이번 또 라이브 방송을 오늘이 이제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그렇게 참 한국 불교 약사회 하고 한국 육문화실천의 후원 계좌로 참 그렇게 자비 보시를 해주신 분이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참 이렇게 들어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참 그렇게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김금래 불자님께서 산승을 참 한 22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참 지내왔던 불자님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산승이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내서 참 그렇게
아주 그 참, 두 번씩이나 한 번 10만 원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그 100만 원을 그렇게 또, 아주 그냥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떨어져서 몰랐던 분들이, 산성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불자님들하고 또 인사를 하고, 지금 법문을, 지금 100일째 올려놓고, 이렇게 하루에도 이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렇게 3시간 가까이를 참 법문을 해서 전해드리는 가운데, 불자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참 그렇게 영상을 보신다고 또 카톡으로도 참 그렇게 보내주시고, 전화로 이렇게 참 용기와 힘을 또 이렇게 보태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참 더러더러 있는 가운데 상당히 포기 오는데 큰 힘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사이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계에 참 물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참 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이제 그렇게 기계화돼서 사람이 뭐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세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는 데는 편안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지식 정보라든가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불자님 공부하러 하는 제가 불자님들이 어떤 부처님의 어떤 생애 일대기를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선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참 체크만 하면은 정보를 그렇게 캐려고 나름대로 어떤 입력만 시켜버리면은 심지어는 모든 사람의 어떤 정보까지도 세세하게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각 개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 같은 것도 완전하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한편으로는 도움도 되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그렇게 요즘에 물건을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어떻게 사다 보면은 사람들이 굳이 뭐 그렇게 뭐 계산대 하다못해 이제 어떤 고속도로 참 그렇게 휴게소를 가더라도 뭐 그렇게 계산을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카드 하나만 돈 현금만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안락하고 편리한 부분에 따라서 자리는 이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참 그래도 AI 정보 시대를 맞이해서 부처님 공부를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기계 쪽으로도 의존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래도 가장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참 그렇게 사생결단을 하고 참 목노릇을 참 잊고 그 삭발리면 상태에서 그래도 그 한 생에 그래도 그 사생결단을 하고 그 출가한 그 제자들이 또 공부를 해서 세상에 또 이제 몸소 그 체득을 하고 그 얻은 살림살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는 또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인연 따라서 나름대로 좀 더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서로가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어떤 그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절 인연 따라서 지금 그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과연 그 참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참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산성하고 또 이러한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참 그렇게 매일같이 또 그 참 새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크나큰 그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참 그렇게 그 아침 그 참 새벽 그 부처님 전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참 나름대로 그 이른 아침에 또 우리 그 불자님들이 또 다녀가시면서 동시에 또 참 그렇게 부여 사업연합회 그 오늘 그 참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봉축 행사가 불기 2570년 그 봉축 행사가 그 이제 정림사지에서 올해에도 이제 그렇게 행사가 여법하게 또 우리 불교 사업연합회 불자님들하고 그 사업연합회 그 회원 스님들이 오늘 모여서 참 그렇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산성은 그 사업연합회의 이제 부회장을 지금 몇 해 동안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참 이 고장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고장에서 참 부처님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백제 불교의 어떤 그 점 하나를 참 찍기 위해서 참 그렇게 소신껏 또 그렇게 출가 본분 를 다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참 부족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참 내세울 건 없지만은 이 시대가 변천하면서 참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또 통해서 불법을 또 홍보하고 또 거기에 또 그 부처님의 어떤 이 세상에 그 핸드폰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가 이 미디어 그 시대를 또 맞이해서 참 그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산성은 그 2014년도 그 3월 13일 날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또 인스타그램, 그 트위터 하고 이렇게 이제 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다 개설을 했죠. 개설해 가지고 활발하게 오늘날까지 SNS를 통해서 참 그렇게 그 법회를 보거나 그 불교 행사가 그 또 있을 때는 참 그렇게 그 전리길을 마다 않고 또 인연 닿는 또 선지식을 찾아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또 이제 세상에 참 알려드리는
방송을 또 하고 그렇게 또 우리 참 대한불교 조계종에 참 그렇게 또 우리 백영사 문중 저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백영사 문중 스님으로서 지금 현재 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인 진호 스님과는 이제 같은 또 사형 사제이면서 또 문중의 같은 그 식구로서 참 이렇게 참 선명상이라는 그 주제를 걸고 참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참 그 사형인 그 참 진호 스님께서는 선명상이라는 그 참 그렇게 큰 원력을 세워서 나름대로 어떤 지금 많은 그 참 그 불자님들한테 아주 그 참 그렇게 부처님 법을 통해서 어떤 세계적으로 그 참 목표를 가지고 법을 피우고 계신 분이죠. 그런 자리에 거기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불일 TV 선명상이라는 타이틀을 또 같이 함께 걸고서 나름대로 또 산성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 앞으로 그 참선하고 이 명상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어떤 부처님의 그 깨달음,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태어나서 참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귀영화를 다 그렇게 그 버리고서나가 그 설산에 그 참 들어가셔갖고 6년 고행 끝에 그 깨달음을 그 얻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홀로서 그 참 6년 동안을 앉은 자리에서 그 고행 그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에서 고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참 그 깨달음을 크게 얻으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독각성으로 스승 없이 그렇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크나큰 스승으로 참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죠. 부처님 법을 참 이렇게 만나가지고 참 이 시대에 지금 사바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2500년 지금 지나가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또 하시고 그렇게 예언으로서 전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그 2500년이 그 참 될 때쯤에는 그 말법 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혼탁한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타각세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참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어떤 그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립되는 그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영혼이 그 메말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런 자리에 성인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알아들으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참 그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참 조선왕조 그 참 500년 그 참 승려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를 그 참 탄압하고 그렇게 핍박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이후 전가 그런 자리에 참 그 또 얼마나 그 불교가 참 나름대로 얼마나 그 혼란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정법이 그 참 그렇게 잘 흘러오지도 못하고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요체를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공부를 하고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음심자 하나를 놓고 본다면은 그 선이고 명상이고 그렇게 윗바사나든가 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조계종에서는 이제 가나선언을 참 화두로 해서 참 그 달마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 이르기까지 참 오가 칠종에 또 참 그렇게 많은 종단이 또 만들어지고 구원파가 이루어지면서 교종과 선종과 율종이 또 갈라지면서 여러모로서 부처님법이 이제 참 그렇게 인도에서 참 중국에서 우리 참 우리 한국 불교로 들어와서 참 일본어로 그 참 이렇게 전해졌지만서도 그러한 것을 다 각기 그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종단마다 그 주장하는 것이 또 그렇게 다르고 또 교종에서 또 추구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또 그렇게 다르고 또 선종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는 또 이것이다 하고 각기 그 분파마다 종파마다 그 다르게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 또 그 인도 초기 불교의 북파 불교 또 이제 대승불교로 이제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게 어지럽게 부처님은 딱 한 분이고 깨달으신 분이 한 분인데 거기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혼란한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D 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 AI 참 인공지능 그 기계에서 지금은 참 모든 누가 어떻게 말을 진실하게 말을 하는지 그 참 그렇게 가식적으로 가짜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다 그 유튜브에서도 다 그런 걸 골라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이 어떤 지금 방송을 하는데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참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그 인공지능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진실과 거짓이 뚜렷뚜렷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 좋은 시대이면서 탁한 것은 또 어떤 그 기계들이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승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조금도 지금 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솔되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참 인도 땅에서 그렇게 도를 이루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이 생존해 계실 때 그러니까 그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특정한 곳에서 그렇게 인도 땅 전역을 그 참 누비면서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때로는 그 왕을 만나고 때로는 그 참 농부를 만나고 그렇게 또 갈 곳을 잃은 그 수행자를 또 만나고 또 그렇게 괴롭고 고통받는 그런 그 참 나그네를 만나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말이 서로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일반 그 사람으로서 그냥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전해드렸던 그 법문이 이렇게 차츰차츰 모아지고 참 그렇게 엮어져 가지고 그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암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또 반야경이라든가 또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그 맨 처음에는 이제 화엄경을 37일 동안 설하였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수많은 그 경전들이 그 참 세상에 나오면서 우리 불자님들은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평생 살아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부처님이 오셨다가 가신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이 참 이 산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불교를 믿으라고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뿐만 아니더라도 그 어떤 타당성을 그렇게 지혜롭게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참 들어보고 그것이 옳다고 거기에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지녀라.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그대들한테 그 참 이롭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그걸 과감하게 버려도 좋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처님은 그 어떤 그 부처님 제자들한테 믿으라 소리를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어라는 그런 어떤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떤 다 믿음을 갖고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믿음을 갖고 우리로 오라 막 다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는 반대예요. 다른 종교와 반대로 각기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참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해주신 법문들이 그대들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 없이 해결점을 찾아주는 의사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라고 해서 막 요소를 부리고 신통을 부리고 막 날라다니면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한평생을 45년 동안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처님법을 전하면서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양족을 구주하신 분이죠. 복과 지혜를 같이 겸해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지혜만 그냥 귀불양족존 귀승 종중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귀승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 법을 참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 양족을 복과 지혜를 같이 겸비해서 부처님은 같이 닦으면서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참 복과 지혜를 동시에 같이 누리면서 그러니까 그 복락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부처님이 참 가시고 나서도 나름대로 어떤 우리들 제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저는 부처님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을 또 해왔고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내 말을 믿어라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강요하면서 법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세요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로 듣고서나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도 의심치 마세요. 믿고서나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름대로 참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참 많은 경전들을 참 펼쳐 보이셨고
그렇게 눈먼 참 그렇게 거북이 얘기를 그 맹구 부목이라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렇게 참 그 눈먼 거북이가 그 100년에 한 번씩 바다 밑에서 그렇게 참 그 숨을 한 번 쉬려고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렇게 널빤지에 구멍이 난 것을 갖다가 다 그렇게 시절년 돼가지고 딱 만난다 이 말이에요. 100년에 딱 널빤지가 동동 바다에 떠다니다가 그 거북이가 올라올 때 100년에 한 번 올라와서 숨을 쉬고 가는 거북이에게 잠깐 만나가지고 숨을 한번 참 그렇게 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우리가 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대사 인연 중에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가장 큰 일대사 인연 중에 큰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귀한 법문으로 참설하셨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다면은 많이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그다지 또 그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산성에 이렇게 힘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생각 일념으로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간경이나 독경이나 송경이나 참 그렇게 사경을 하고 참 그렇게 부처님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또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서 우리는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또 잘못하는 것 있으면은 그 나리에서 참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않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깨달음의 자리로 가는 자리에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육바람이를 이제 나름대로 뭐 팔정도 뭐 사성제 육바람일 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온 12처 18개 또 반야신경을 통해서 어떤 금강경이라든가 소위 경전들을 읽고 사나가 문득문득 이렇게 깨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서도 그러나 그 실천 없이는 나름대로 경만 무조건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깊이 아로새기면서 어떤 참 내가 이 몸뚱아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가나선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는 이제 가나선을 화두를 해서 그렇게 1700 공안 중에 무자 화두라든가 아주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목고 그렇게 이제 참 만법길 이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런 어떤 화두를 통해서 이제 마음자리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수 신법을 통해서 참 그렇게 사념처를 닦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 이 몸뚱아리가 지금 이렇게 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살피고 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내 어떤 몸을 또 통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과 또 호흡을 또 이렇게 이제 숨이 들숨 날숨을 통해서 수식관을 통해서 이 몸뚱아리를 참 살펴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내 지금 감정이 어떻다는 그런 것을 어떤 느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각하는 것을 몸으로서 온몸으로서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는 또 지금 마음속에는 뭔가
그 쓸데없는 망상들이 그렇게 엇갈려서 번뇌로 이끌어 죽을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파동치는 어떤 그 마음을 또 그런 어떤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치우치지 않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또 살피면서 동시에 그 마지막에 이제 법륜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그 참 그 신념처와 그 수념처 그 참 이렇게 신념처 그 법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을 그 알아서 관찰을 하고 그렇게 그 마음의 어떤 대상이 그 일어나는 것은 그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색이라는 몸 자체는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몸뚱아리를 몸을 보는 거예요. 내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갈 것이지만은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그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숨을 쉬고 들이마시면서 몸뚱아리가 움직임을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다시 그 참 수념처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느낌을 통해서 지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을 또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념처에서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 유동치는 것을 그렇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살피보면서 그 어떤 움직임을 보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륜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두두물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참 그렇게 변하는 그 법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런 무상하고 무하인 것을 바로 알아차린다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 깨닫는 부분에서는 7년 아니라도 그렇게 7개월 아니 7일이라도 그렇게 마음만 경고해서 4년초만 잘 닦고도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4년초에서 수행을 참 그렇게 단순하게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성이 전하는 이 법문 속에서 그렇게 깨닫는 것을 단순하게 볼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시절 인연 따라서 또 산성도 이렇게 그런 맛들을 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그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또 그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에 들고 그래서 그 맛을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참 이 몸뚱아리가 가장 그 마음에서 어떤 그 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가장 큰 관건이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그래도 한 세상이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사는 동안 그렇게 참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누구나 그런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은 그런 욕망이 나쁘다고는 않았어요.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살려고 하는 욕망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지는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그 속에서 끌려가게 되면은 대자유로운 그 모습을 다 뺏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욕망에 대한 것은 인간이 누구나 살아가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건 누릴 수 있다.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추우면은
그 옷을 입고 더운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서도 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처님께서 그 욕망에 대한 참 욕망에 대한 것이 더 깊어지면은,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취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욕망 속에서 사로잡혀 갖고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순간 그 사람은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왜 무서운고 하니, 탐을 내는 마음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얻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는 마음이 뭐예요? 불꽃에 머리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머리에 불덩어리 이고 다니는 겁니다. 진노하는 불덩어리를 갖다가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리석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렇게 탐진치 삼독에서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끄달리는 번뇌망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항상 빠져 있는 겁니다. 그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병이 오고, 혼자만 괴롭고 잘 살면은 혼자만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픔으로써 그 가족은 동시에 그 걱정거리를 주고 다 모두에게 그렇게 전염병처럼 다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테두리 안에서 한 사람이 참 그래도 뭔가 정화를 시키고 가족 속에 어떤 그 밝은 사람이 있고 세상을 보는 그 마인드가 참 그렇게 열려 있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가는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 옆에 사는 때는 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기쁨이 항상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시무룩해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을 혼자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렇게 서로가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그 손잡고 안아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같이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참 답답하고 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정말 이 하루가 인생의 최고의 그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시다. 오늘 마지막 살다가 그렇게 내일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 들지요. 난 오늘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가장 무엇을 먼저 급한 것을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따로 할 게 있고, 예. 그렇게 일이 딱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오늘 하루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 없구나.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그러니까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한다면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힘 있는 에너지가 넘치면서 그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항상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밝은 에너지가 어디 가도 그렇게 그 몸속에서 눈빛에서 밝은 기운이 그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끼리끼리 또 유유상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또 참 손을 잡고 그렇게 세상을 같이 살아간다면은 더 없는 기쁨의 에너지가 서로가 또 모여가지고 큰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세상이 참 그 어떤 좋은 기운들이 참 서로가 가지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피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참 그 고통을 면하고 그 어리석음에서 참 벗어나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나름대로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그 안경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 그렇게 이제 독가살을 사람이 참 맞은 사람이 그 있다고 볼 때, 그러니까 독가살을 맞았을 때 참 그렇게 처음에 비켜갈 수 없는 독가살을 처음에 딱 맞았어. 어쩔 수 없이 독가살을 맞았는데, 맞은 사람이 그 독이 몸에 퍼지면은 뭐 나름대로 금방 죽을 사람인데 왜 상대방이 왜 나에게 그 화살을 쏘았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괴롭지? 하면서 이 어떤 독가살을 빼지 않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해갖고 무슨 독인가 해독을 시켜서 좀 나름대로 어떤 책을 펴놓고 나름대로 한번 이걸 어떻게 내 독가살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책을 보고 뭘 연구한다고 하는 그 사이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독가살을 딱 맞았다 할 때는 그 바로 즉시 독가살을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왜 상대방이 왜 나에게 독가살을 그렇게 쏘았을까? 이 독가살은 무슨 도구로 나를 이렇게 쏘아서 무슨 독을 발랐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독가살을 맞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요. 처음에 맞은 독가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맞았다고 하지만은 마음 작용에 의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파장되면서 제2의 독가살이 만든 것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걸 가지고 그냥 뭐 크게 뭐 확대할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일어난 것을 갖다가 제2의 제3으로 만들어지는 마음덩어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크게 번져서 상대도 다치고 또 그렇게 본인도 다치고 그렇게 해서 어리석음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있다고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은 참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나 아한경에서는 좋아하는 그러니까 원수로서 그렇게 삼지 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삼고 그렇게 서로가 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 자리는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삼지 않고 어느 한쪽에 탁 놔버리면은 그 원수는 원수로서 그냥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는 이, 뭐 눈은 눈 해가지고 막 누구한테 그렇게 이제 누구 싸우게 되면은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렇게 주먹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그렇게 또 맞은 사람은 또 고소를 하고 피해자는 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그 나름대로 참 그렇게 억울함을 갖고 살아도 그래도 그걸 갖다가 따지려고 하고 그렇게 굳이 그걸 갖다가 참 밝히려고 하지 마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제 그저께 참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참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참 산성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오늘은 무슨 법문을 할까 하면서 나름대로 참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그 안경에서 나오는 그 참 독화살 그 참 이야기도 참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를 참 원수로서 생각지 말고 정말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삼지 말고 그냥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렇게 그냥 어느 한쪽에 그냥 용서를 하면은 다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다는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참 그렇게 부처님은 그 자비하신 분으로서 참 그렇게 살다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참 그 깊어가는 밤에 산승이 오늘 참 이렇게 오늘까지 보면은 14번째 참 그 생활선 법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불자님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벽녘에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아침에 방송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침에는 많이 바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 시간이 아침이 요긴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절 살림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산성이 여기 서각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다 그렇게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대형각사도 오가면서 이렇게 바삐 잠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법문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을 그 통해서 그렇게 9시로 할까 10시로 할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9시 반에 참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법문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을 저녁 시간을 택해서 한 건 뭐냐? 그 일상생활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직장을 또 다니시고 집에서 또 참 계시는 분들 또 그렇게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찰에서는 보통 9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소등을 합니다. 큰절 같은 데는. 그런데 이제 그 도심 속에 나와서 참 이렇게 그 포교를 하고 있는 또 산승이 또 이렇게 이제 조용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전하는 건 뭐냐면은 또 불자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오는 분들은 저녁에 시간을 그래도 짬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잠을 주무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푹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 방송을 접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또 이 방송을 놓치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그 어떤 녹화 시간을 통해서 낮에도 볼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에 그 고요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새벽 별을 보시면서 깜빡이는 새벽별을 보시면서 그렇게 참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그렇게 눕지 않고 그렇게 참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없는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지붕이 없는 그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렇게 그러한 어떤 숲속에서 생각을 그러한 숲속에서 수행을 하셨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참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부처님은 새벽비를 보고 깨우침을 전하신 만큼 이 어두운 밤에 참 그렇게 그 조명을 밝혀서 SNS를 통해서 세상에 그 사람들한테 참 전한다고 산성이 오늘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법문을 잠깐 이렇게 산성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또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서 산성이 전하는 그 핵심적인 요지는 그 마음심자 하나, 그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갖춰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이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그 요체를 통해서 바로 그 마음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견성 말 그대로 이제 성품을 보는 그 자리에 든다 이 말이죠. 그 심죽시불이라 하면은 바로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달마대사의 참 그 가르침을 통해서 참 그렇게 해가 성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이까지 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그 문화에서 참 나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어떤 훌륭한 스님들이 지금 이 밤중에도 참 자선을 하고 또 그렇게 용맹정진을 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또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 세속에 있으면서 또 이런 또 산성이 전하는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참 금생에 참 일대사 그 인연을 중에 가장 큰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법문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뭔가 생사를 해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발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이 순간이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그렇게 자는 것은 이렇게 자는 것은 죽으면 실컷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매일같이 그냥 그 죽는 연습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 죽으면 실컷 자는데 그냥 그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고단하다고 그냥 그 참 등을 땅에다 붙이고 방바닥에 붙이고 그냥 그 잠자는 것은 잠드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잠드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면 죽는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살았구나. 잠들 때 죽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죽었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막 죽으면 실컷 잘 건데 그렇게 고단하다고 힘들다고 때만 되면은 그냥 졸립다고 그냥 누우면은 그 어쩔 거냐 말이요. 그 수행을 언제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보살님들 특히 우리 노보살님들 참 아이고 지금 바쁩니다. 이렇게 이제 산성이 참 어디 참 이렇게 만행을 하고 얼마 전에 참 도마동 해서 태평시장 도마시장으로 해서 그 대전역에 참 그렇게 대전역 앞에 이제 중앙시장을 참 그렇게 그 시장을 돌아봤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또 우리 불자님들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그 육교 사이에 참 그러니까 그 신호대기를 받고 있는 그 횡단보도에서 그 참 난전에다가 그 한 7, 80 되신 어르신들이 처사님하고 보살님들이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소쿠리다가 쑥 뜯어다가 배추 몇 포기 담고 무말랭이 뭐 좀 해서 그걸 팔고 있는데 뭐 2,000원씩 그렇게 3,000원씩 그렇게 파는데 스님 좀 팔아주세요 막 그러는데 거기에 뭐 한두 분도 아니고 뭐 한 열댓 분이 거기 난전에 쭉 앉아 계시는데 참으로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 그렇게 가정에 있어서 참 그 어떤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그냥 세면 바닥에 그냥 콘크리트 그저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철푸대기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난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횡단보도를 양쪽에서 막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렇게 우르르르 신호를 받아서 그렇게 파란불 일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한참을 보니까 그걸 팔아주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날씨가 그렇게 또 쌀쌀한 그런 나이에 그런 날씨에 참 그러면서 시장 가면은 그 인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서민들이 그렇게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 풍요롭고 그 뭔가 시장에 가면은 그냥 그냥 웃음기가 그 머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펼쳐지는 사람들 구경만 해도 그냥 좋대 그냥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각기 서로가 마음 먹는 대로 그 사람들이 뜻하는 대로 살아오셨던 부분은 있겠지만은 산성은 또 나름대로 업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렇게 그 삶의 어떤 그런 자리에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산성이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야. 정말 그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냥 방관자만 그냥 그렇지 않으면 방관자만 될 것이냐 이렇게 한 물음을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 앉으면은 그 수행하는 자리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참 애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데 정성껏 키우면서 그 애아들을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해요. 결혼을 그렇게 그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외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자식한테 자식을 키우는데 애아들이 뭐 잘못되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아들을 키우는 그 마음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그 하늘 위나 땅 위나 그렇게 그 옆으로나 그 모든 사람들을 외아들을 키우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웃을 보살피고 그렇게 그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참 바라보면서 그 부처님 마음 그것은 바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모두가 그렇게 외아들 같은 마음을 키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그 어떤 그 실천 행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이고 이 시대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이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자대비하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를 같이 겸해서 참 그렇게 닦을 수가 있고 그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과 지혜를 같이 겸해야만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만 해갖고 지혜만 그렇게 얻기 위해서 수행만 하면은 그 말로에 스님들이 힘든 거예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도 짓고 부처님처럼 지혜도 닦고 그렇게 잘 해온 스님들은 그래도 좀 구족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견고하게 살아가는데 참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봤어요. 노스님들이 탁발하시다가 그렇게 해마다 오셨던 분이 참 안 오셔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냥 성복을 벗어가지고 그냥 속까지 내려가셨다든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 속가로 내려가서 사시는 분들을 더러더러 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산성이 참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스님이 되어서 그 정말 그 성가복지원을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성가복지원이라도 참 만들어서 그렇게 인연 닿는 스님들을 모셔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제가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좀 외롭게 커왔어요. 커오면서 나름대로 형제가 아니가 많은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나름대로 참 어릴 때는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참 크면서 제가 그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참 그렇게 절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참 그렇게 깎아중이라는 그 참 놀림을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 참 그렇게 자라왔던 그 어린 아이가 뭐 그때 당시에 알겠어요. 당시에는 뭐 그때 이제 서천 그 남산에 가면은 용운사라고 그 마국사 그때 당시에 그 말사인 용운사가 서천에 거기 남산에는 딱 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령의 금강댐에 보령의 그 보령댐에 금강암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암에 이제 금강스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영운사에 그 당시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스님이 오셨어요. 오시면은 그러면 공부를 하고 전리를 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스님이 참 잘생기셨고 아주 참 그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참 그렇게 자전거를 다 싣고 가시다가 잘못돼 갖고 참 세상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떠나가셨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금강 스님이 참 머무르셨던 보령댐에 금강암을 참 언젠가 이렇게 찾아서 갔더니만 그때 제 어릴 때 그 깨벽계 친구를 거기에 그 절에서 만난 겁니다. 그 절에서 거기서 주지 살림을 맡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갖고 참 그 어릴 때 그 깨복계 친구를 그 주지 스님으로 있던 그 참 정효 스님이라고 어릴 때 아주 그 깨복계 친구로서 개구장이로 아주 참 밝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스님이 그때 당시에 그 금강암에 주지로 있었고 참 그렇게 또 어디더라 금지사에도 이제 부여의 금지사에도 있으면서 오래 있으면서 그 절에 많은 살림살이를 그렇게 참 불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참 그렇게 참 공주 그 쪽에 가서 또 이제 그렇게 참 아미타불 참 그 소주불상을 또 이제 국부급으로 이렇게 또 참 지정을 해놓고 아주 큰 일들을 그 정효 친구 스님이 그 가는 곳마다 절을 갖다가 그렇게 불사를 참 일반인 그 스님들이 잘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참
그 원력을 세워서 불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지금은 어디 그 나름대로 잠소임을 다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강경인가 어디 거기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참 그렇게 깨복의 친구로 참 그 자라면서 참 이렇게 승려가 돼서 두 사람이 또 참 만나가지고 그 다른 친구들 같지 않고 서로가 벌써 수행한 사람들은 그 눈빛만 봐도 아, 저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안 해도 그 다 우리는 그러니까 통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마음 공부를 뭐 그렇게 평생 한 그 친구들끼리 만났으니 말이 필요 없죠, 말이.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그 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왔다가 그 잠깐 그러니까 소풍 나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소풍 나왔다가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인생의 어떤 그 별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그렇게 참 그 뭘 이루려고 살기보다는 뭔가 철저하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한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자리는 또 더욱더 큰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에서도 이제 도가 또 이제 그 도구마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를 이루는 것이 큰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마장도 그렇게 크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큰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보지만은 그 설계 그리는 그 그림들이 원만하고 그냥 마음먹은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은 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 그렇게 쉽지만 않지요. 그런 어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성장해서 회장이 되고 그 어떤 CEO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인구의 세월을 많이 걸쳐서 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해왔던 값진 그런 자리가 그 축적이 돼서 어떤 지금에 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참 그 대기업들이 탄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아닌 것을 갖고 살아가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뭘 어떻게 해? 그렇게 자신 없이 또 나약한 모습을 갖고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냥 뭐 대충 뭐 남 집에서 그냥 그 일하고 그냥 적당히 월급 받고 그냥 그냥 뭐 그게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 없죠. 그래도 뭔가 한번 세상에 나왔으니 한번 일을 하면은 일을 하는 만큼 뭔가 장부로서 이렇게 그 딱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참 그 부처님의 힘으로서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원력보살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교도 없고 그런 원력도 없고 일에만 앞서가지고 그런 어떤 그 본인들이 그려놓은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설계를 그려놓은 데서 틀에서만 마치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떤 참 그렇게
나중에는 그 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도 많고, 그렇게 그 올라가다가 참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참 도태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수행하는 수행불자들이 이 세상에 잠깐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인가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참 그렇게 토대로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잠깐 지금 쉬고 하는 그런 자리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또 이러한 산성이 또 부처님 법을 또 전하면서 또 이렇게 인연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법문을 생활 법문으로서 이렇게 지금 엮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활 법문으로서 이렇게 엮어가면서 그러면 결국 닿는 곳은 어디냐? 마음십자 하나 닿는 곳. 마음십자를 그 심죽시불이라는 곧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꿈들이 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각기 갖고 있는 성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큰일을 맞이해 가지고 참 그렇게 독가사를 맞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받으면은 나는 그렇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됐구나. 하고서나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충격을 먹고 살아가 나름대로 한번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발심을 갖고 살아가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데서 다시 살아났으면은 참 그렇게 뭔가 이 도약,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통을 참 딛고 살아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참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때를 기다렸다가 나름대로 좋은 때를 맞춰서 그 좋은 때가 뭐겠어요? 이 흐름이잖아요. 흐름. 지혜롭게 이 사회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때와 장소를 가려서 내가 그 가야 할 자리인가, 앉을 자리인가, 이 설 자리인가, 그렇게 마음 닦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지혜의 힘이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뭔가가 어떤 움직이고 큰일을 할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자리를 잘 보고 일어나고 앉고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참 지혜롭게 큰 일들을 필 수가 있고 힘 있는 그런 자리가 재기할 수 있는 자리로서 나름대로 참 세상에 눈을 뜨고 이렇게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 말을 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 가운데 참 요즘에는 그 다문화 가정 속에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가운데 참 이렇게 뭔가 참 소통이 안 되면은 그렇게 맥히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그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을 하는 가운데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많이 할수록 그 상대를 화합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아우러질 수 있는 말 속에서 기쁨을 서로가 맛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남을 속이거나 어떤 그 참 이간질을 해서 남을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은 쉽게 말하면 돌멩이를 갖다가 상대한테 던진 것처럼 이 말이 그렇게 힘 있는 말을 그 나쁜 말이 돼서 말 한마디 한 것은 어떤 그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난스럽게 말 한마디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이미 나쁜 말을 장난삼아 했다 하더라도 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냥 해보는 소리를 말을 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달래줄 때는 이미 말은 전했단 말이에요. 이미 상처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들어도 참 좋겠는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갖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져 가지고 내가 한 얘기를 나쁜 말로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될 수 있는 말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뚫린 입이라고 그래서 그냥 마구제비로 그렇게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은 정말 상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독화살이 되고 그게 한 돌멩이가 돼서 딱 던진 것은 다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돌멩이를 맞고 간 사람은 그렇게 그 상처를 받고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좋은 말 나쁜 말을 구분을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화가 났다고 그래서 뭔가 서운하고 억울하다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에이 뭐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그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좋은 말 나쁜 말 항상 가리기 전에 이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도 될 말인지 상대한테 말을 해서 이렇게 될 말인지 할 말인지 이것을 잘 가려 나간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당연한 것을 스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이렇게 뭐 하시겠지만 세상을 살아보면서 산성의 이렇게 수행자로서 살면서 참 이렇게 반평생 이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생활선 그 법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선이요, 자는 것도 선이요, 또 화장실 가는 것도 선이고 또 앉아 있는 것도 서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선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선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 법문을 통해서 산성이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음 하나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참 오늘 그 부처님 말씀을 참 그 암경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경전을 또 전해 드리면서 참 이렇게 그 생활 그 선 법문을 전하는 가운데 참 그렇게 시작을 그 알리기 전에 나름대로 그 참 그렇게 그 불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참 오늘 그 참 그렇게 여수의 정인자 보살님 그 갓김치를 참 그렇게 항상 그 참 몇십 년 동안을 대연각사 또 이렇게 서각사 개원하고 나서 참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촉 행사에 또 그렇게
그참 법회 때 그 쓰시라고 참 그 맛있는 갓김치를 담아서 참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사성에 다시 한번 감사 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참 광주에 우리 김금래 보살님께서 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10만 원을 보내시고 오늘 참 그렇게 100만 원을 큰 돈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세상에 나름대로 산성이 참 그 방송을 하는 가운데 아마도 그 참 그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금래 불자님. 그런 가운데 참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법화경을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참 그 법화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 오늘 산성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이 어느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참 본인이 그 관세음보살님이 다 그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 모습을 스님 제가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돼서 옷을 입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것을 제가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불자님이 관세음보살인 거죠. 관세음보살님처럼 행을 하고 또 그렇게 참 그 집에서 참 절에를 오고 가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관세음보살님 정근하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 오셨으니 관세음보살님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하고는 저거 몇 해 동안을 그렇게 한 5년 동안을 그렇게 서로가 왕래는 안 했어도 그 어떤 스님을 그 참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나가 그렇게 그렇게 이제 스님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그런 반가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참 모처럼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가족들이 또 안녕을 참 묻고 보니까 아주 박사위를 또 손녀딸이 그렇게 참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말씀도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오늘은 그 부여 불교 사업연합회 그 봉촉 행사를 위해서 오늘 그 준비 모임을 무량사에서 그 참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가진 자리에 오늘 스님들하고 참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조촐한 그 공양을 참 하고 오면서 요즘에는 참 불교가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그 침체되고 있는 그런 참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 공양을 하고 담수도 참 조금이나마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직장을 그 어떤 그렇게 나가서 어떤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어떤 개척교회 같은 데는 그 살기가 이제 힘들지 않겠어요? 그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이제 또 가정을 갖고 살림을 꾸려나가려 치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뭐 이제 뭐 자식이 없고 그렇게 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스님네들이야 뭐 그냥 다 이뤄도 그냥 몸뚱아리 하나면 뭐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참 가는 그 세상에 그래도 장부로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참 도를 이루어서 그래도 뭔가 어떤 부처님 흉내는 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 치면은 참 남모르는 그 고통도 겪어보면서 또 참 나름대로 어떤 인구의 고통을 다 감수를 해야죠. 그것이 뭐 쓰다 달다 하면서
그 이렇게 가려내고 참 분별하고 그렇게 그 나름대로 어떤 참 거기서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어떤 여러 가지 또 어지러움도 있죠. 그러나 또 수행자의 그 길로서 가는 길은 있지만은 그 또 가야 할 길, 안 가야 할 길은 물론 우리가 계를 받고 수행하는 그 자리에 이미 그 길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탄탄히 그냥 부처님 법대로 말씀대로 그냥 그 제가 불자님들도 5개를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또 수행 납자들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참 중도에 그 참 그렇게 그 입각해서 그 갈 때는 그 가게 되면은 그 평정한 길을 걷겠지만은 그 중도에 못 미쳐서 살다 보면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닥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에 걸려서 또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중도법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장들이 오면서 동시에 그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중도 사상에 입각해서 단견에 빠지지 않고 또 상견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어떤 그 참 오롯이 넘치지 않고 모자람 없이 그렇게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그냥 편안하게 자리를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항상 수행자는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어떤 그 지혜를 그 닦아나가려 치면은 그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하지 않고 그 지혜를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참 홍시가 떨어질 날까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홍시가 그냥 딱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한 생각 일념으로써 그렇게 화두를 갖다가 공안을 갖다가 그렇게 참고하면서 의정을 갖고 살아가 그렇게 분심을 내 가지고 간절한 마음자를 닭이 그냥 알을 품듯이 그렇게 정말 심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심을 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그 마음속의 자리에서 방광을 그렇게 이제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뭐 물을 한 잔 마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3분이네요. 참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암경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비춰드리고 나름대로 그 참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비바람 이겨낸 후 피었나니. 시련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련 없는 삶은 비바람 맞지 않고 핀 조화 같으니. 같은 시련을 이겨낸 삶, 꽃보다 아름다워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허물이 있거든 참회하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그렇게 이제 참 좋은 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참 그 나름대로 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참 업을 짓고 또 업을 지으면서 잘못을 하게 되면은 참 그렇게 무거운 업장이 돼서 나 자신한테 그 몸과 마음이 참 무겁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참회를 참 하면서 108배를 하고 참 그렇게 3000배를 해서 그 무거운 업장을 녹이는 것은 그 절에서 절에 가면은 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참 그 두 눈에 그 참 그렇게 그 참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하염없는 그 눈물이 그렇게 흘러내릴 때 참 그 정말 이 참 저 참 그렇게 그 까마득히 지나간 세월도 그렇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못한 그 자리를 뉘우치면서 그 잘못한 것을 다시는 않겠다 하는 어떤 그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다짐을 하고서나가 참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자리에 어떤 그 참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는 또 금방 가라앉게 돼 있어요. 마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 참회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의 자리로서 편안하게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그 이렇게 그 견고하게 그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항상 밝은 기운이 항상 샘솟고 그 탁한 기운들이 그냥 다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산성도 그렇게 수없이 108번뇌를 하고 그 3000배를 하면서 또 그렇게 수행을 또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또 이 108, 지금 100일 그 선법문을 마치게 되면은, 산성과 같이 또 이렇게, 그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또 통해서 불자님들하고 같이 수행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참 근래 와서 참 그렇게 많은 그 스님들 뿐만 아니라 또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참 그 부처님법을 참 이렇게 훌륭히 전하는 분들이 많이 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그 법을 참 그렇게 올곧게 정법으로 참 그렇게 법륜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 참 전해진다면은 이 세상은 더 없는 그 밝은 자리가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산승의 오늘은 그
참 그렇게 한 15년 전에 쓴 그 선시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시는 나름대로 참 그렇게 그 도서출판 도반에 이렇게 출판이 돼가지고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이제 서홍 불일스님 해탈 노래를 찾으시면은 이 선시를 그렇게 쓴 그 책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는 길, 이런 깨달음을 얻는 길은 실천행이 제일이라는 그 선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실까요? 제목, 깨달음을 얻는 길은 실천행이 제일이라. 지나가는 나그네여 잠시 잠깐 쉬어가소.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우물가에 내려놓고 묵은 때와 묵은 마음 청정하게 씻어내고 살다 지친 목마름을 해소하고 떠나가소. 대자대비 부처님법 깊고 깊은 차비사랑 한량없이 솟아나는 우물과도 같은지라. 오늘 맺은 인의 인연 두레박에 물을 담고 그대에게 전해주는 이 마음은 기쁘다오. 오고 가는 나그네는 셀 수 없이 많건만은 우물가에 찬란하게 햇빛만이 비춰지네. 도라함은 저마다의 악기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소리내어 이루어지듯 하여지며 육군으로 일어나는 모든 작용 그쳐지면 하나로서 모아질 때 화두삼매 이루어지고 반야용선 얻으려면 반야지혜 정득하여 오색빛의 밝은 구름 찾는 것이 제일이요. 극락세계 이루려면 한순간의 일념으로 아미답을 지송하면 연화세계 펼쳐지네. 참된 행복 얻으려면 거짓 없는 참된 마음, 바른 말과 바른 행동 진실함이 으뜸이며 부처님전 복을 짓고 수행공덕 쌓은 것은 본인 의지 분명하고 믿는 마음 경고하면 팔부신장하고 업장 소멸하여지며 멀지 않아 깨달아서 무생법인 이루리라. 극락세계 가는 길은 무지개로 빛이 되고 오색 깃발 휘날리는 반야용선 타고 가네. 84,000 경을 외고 글을 쓰고 연불해도 실천 없는 행위라면 부처보살 멀어지고 법을 만나 수행하며 얻은 만큼 교화하고 깨친 만큼 자비 실천 행을 하면 부처로세. 발원 없이 닦는 것은 수행자라 불 수 없고 소원 세워 발원하며 닦는 자는 참불자라. 나와 남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바른 길을 행을 하면 사바세계 광명이라. 공이라면 모양이나 실체였고 무게 또한 없으므로 소리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여유주를 얻어지면 법의 실체 드러나고 모든 실상 비춰지니 마음대로 불 수 있고 부처님법 설하신 건 사바세계 모든 중생 제도하기 위함이며 구제하기 위함이라. 깨달으신 부처님법 의심 말고 믿음 내어 공안자리 깨달아서 생사해탈 이루어서 묘한 법을 얻어지면
대승불교 실천하는 그 자리가 부처이고 머문 자리 보리 자라남 무이미 다불 불기 1556년 1월 3일 서웅 진원 불일 합장.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산성이 100일 참선 그 선공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열 나흘까지 이렇게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 깊어가는 그 잠 깊은 밤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참 많은 준비 없이 여러분들한테 즉흥으로 그 참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고 나름대로 어떤 닦는 것은 우리가 마음 하나 그 마음 심자 하나 잠 깨쳐가지고 견성성불 해보자고 산성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시간이 1시간 하고도 46분 14초 15초가 지금 지나고 있네요. 그렇게 이제 어제는 한 2시간 반 정도를 통해서 참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참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몸이 좀 많이 나른하실 것입니다. 쉴 때는 푹 쉬셔야죠. 그게 참 그렇게 깊어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참 이렇게 산성이 또 전하면서 법당으로 참 전해드렸는데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산성은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南無阿弥陀佛、観世音菩薩。